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붉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이야기가 있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하느냐 하면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날은 더워 죽겠다. 겨울에 추우면 추워 죽겠다. 어떤 게 너무 좋으면 아우 좋아 죽겠다. 이뻐 죽겠다. 배가 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참 없는 것 같아요. 입에 거의 그냥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어릴 적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어릴 적에도 친구들하고 까불면 죽어. 어릴 적에도 너 죽을래?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다툼을 하거나 뭐 게임을 할 때도
너 죽었어. 게임에서 지는 순간 죽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너 죽었어. 야, 왜 이렇게 죽는다는 말을 참 많이 쓸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죽는다. 그러면 이제 끝났다. 넌 이제 끝났다. 너 죽을래? 그러면 나 너를 죽일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야? 까불지 마. 어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게 어떤 특별한 굉장한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가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게 참 두렵고 무섭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죽음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다른 모든 우리의 일들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또 깨닫는 것도 있고 발전하는 모습도 있고 혹은 실패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경험할 수 없는 것, 죽음은 경험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음은 이제 끝이니까. 물론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던가, 아니면은 이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예수님이 다시 살리셔서 살아난 것. 성경에는 그렇게 잠깐 죽음에서 깨어나서 다시 살아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의 사람들이었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만큼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죽음 하면은 그냥 막연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다이어트라든가 이 건강의 바람이 부는 것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런데 지구상에서 지금 이제 요즘 이 시대에 사람이 가장 오래 산다 그러면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상에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할머니 해가지고는 130세가 넘는 할머니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태어난 게 청나라 시대 때라는데, 근데 이제 출생이 증명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기네스북에는 못 오른다 그래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수명이 바로 122세라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할머니 장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그분이 이제 기네스북에 122세로 그렇게 등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할머니도 122세까지 사시긴 하셨지만 결국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 죽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피해 갈 수도 없고 누구나가 다 맞닥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광신도라고 표현을 할까요?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잘 믿고 교회를 막 너무 열심히 잘 다니면 병에도 안 걸리고 마치 그냥 굉장히 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병에 안 걸리나요? 아니죠.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너무 많이 이제 퍼져서 전 세계에서 지금도 이 코로나에 확진되는 사람들 숫자가 어마어마하고 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망자 숫자도 엄청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죠.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죽는 사람도 있고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암이나 다른 질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건 사고로 인해서 죽거나 더군다나 이제 전쟁을 통해서 죽는 비참한 그런 죽음도 있죠. 근데 신앙이 있건 없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누구에게나 죽음은 똑같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교회를 잘 다닌다고 뭐 질병으로부터 피할 수 있거나 코로나로부터 피할 수 있거나 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아직도 머릿속에 이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목사님 교회에 나이가 이제 지긋하신 분이 아주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잘 하셨던 분이라 그래요. 그 목사님이 그분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물어보셨답니다. 아이고, 저 부활을 믿으시죠? 하고서 당연히 부활을 믿으실 줄 알고 그분이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에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그분이 뭐라고 목사님한테 대답을 했냐면, 목사님 부활이 어디 있어요? 부활을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아니 지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도 부활을 안 믿으세요? 교회를 왜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목사님의 좋은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에 나오면 목사님이 좋은 얘기 해주시고 좋은 설교를 해주시고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들으러 온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우리도 다시 예수님 오시는 그날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과는 상관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면 나의 어떤 양심에 어떤 나의 삶의 모습에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다른 모습이 보여질 것 같아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죽음을 맞이했더라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우리도 잠자는 자들이 깨어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 되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게 헛것이라는 거예요. 17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믿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오늘 읽은 그 12절 첫 번째 절에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전파돼서 너희도 지금 그것을 믿고 지금 교회가 생겨서 너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만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셔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을 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근데 그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가지를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형제, 7형제가 있었는데 그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자식이 없어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법에 따라서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이어야 되는데 둘째도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7이 모두 죽고 마지막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활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지금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믿으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은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은 제가 이제 설교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니까 부활하시는 거. 예수님 정도면 하실 수 있지. 라고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 근데 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알겠는데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겠는데 내가 죽어도 나중에 다시 부활을 한다고?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 내 부활은 못 믿는다.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면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괴롭고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고 참는 것은 우리의 삶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으로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을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해야지 믿을 수 있지 어떻게 보지도 않고 믿느냐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정말 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여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부활을 본 사람만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문을 닫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죽어서 더 이상 부활을 본 사람이 없다면 기독교는 끝났어야죠. 그런데도 2000년 동안 예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증거되어지고 믿어진 이유는 바로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죠. 도마가 없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마가 그 자리에 왔을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죠. 무슨 부활이냐? 내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난 못 믿겠다. 그때 도마가 함께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모든 것이 꼭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경험해야 믿을 수 있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해주셔서 우리도 이 사실을 믿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아직 믿어지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죽음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믿음의 굳건한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예수의 부활, 우리도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함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우리 이 시간 이 믿음 주 뵐 때까지 확실하게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는 날 우리도 부활의 소망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부활의 소망이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참고 인내하며 수고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덧입혀 주시고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과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